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이 명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세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순종 안 하면 다른 사람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은 꼭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거북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기세요. 하나님하고 신경전하면 여러분만 힘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순종 못하고 굴복 못하는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자아를 예배를 통해 죽이는 겁니다. 아까 예배 특순한 것처럼 십자가 앞에 내가 꺾을 수 없는 나의 고집과 내가 내려놓을 수 없는 나의 집착을 내려놓는 자리가 여기에요. 여기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때를 이루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하겠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하겠다고 헌신했지만 자기 일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사역하지만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지러워요. 교회가 어지러우니까 세상이 어지럽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 간단한 것을 우리가 잘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사회가 바뀌어요. 좋은 인재, 좋은 리더는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기업에서 또 학교에서 그렇게 인재들을 찾느라고 난리입니다. 지원한 사람은 많은데 정말 필요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좋은 인재, 좋은 교수님이 학교에 가면 많은 인재들이 세워집니다. 또 연구가 깊어집니다. 학문적 업적을 남기고 또 기업은 그 교수님을 보고 투자하게 됩니다. 좋은 기업에 좋은 인재가 오면 그 기업이 건강해지고 이윤을 많이 남고 사회 공헌을 하게 됩니다. 좋은 가정에 좋은 부모님들 혹은 좋은 자녀가 태어나면 그 좋은 가족들 때문에 또 그 가정이 살아나고 행복해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이 시대적 거물이 태어나면 세상 전체가 복을 받습니다. 요셉 한 사람의 하나님에 붙잡힌 이 건강한 리더 때문에 온 세상이 다 살아나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은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부흥하고 복을 받고 교회는 기쁜데 세상은 울부짖는다. 그건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만 잘 된다. 세상은 병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은 교회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건강한 교회는 세상을 새롭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오늘 요셉처럼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면 사회가 밝아지고 맑아지고 깨끗해져야 돼요.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많고 한국에 부흥하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세상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뜻해요. 우리의 열매는 세상에서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잘 믿으면 우리 가족들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야 돼요. 교회가 잘 돼서 사역을 많이 해서 가정을 버리고 직장을 게을리하고 교회만 충실한다. 그건 뭔가 믿음을 잘못 이해한 분이세요. 우리의 믿음은 사회에서 열매로 나타내야 되고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건강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세상은 기근이 왔어요. 기근은 다 힘들다고 했습니다. 기근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기근은 강도처럼 모든 것을 빼앗아 갔어요. 기근은 사람들을 두렵게 했어요. 기근은 사람들에게 공포와 두려움과 근심을 줬어요. 그러나 요셉에게는 이 기근의 의미가 전혀 달랐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이 기근을 통해서 가족을 만나고 민족을 살리고
또 그가 멋진 사역을 하게 되고 자리를 확보하고 또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절호의 기회로, 찬스로 삼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요셉의 인생의 절정기는 기근 때 왔어요. 세상은 기근인데 하나님의 사람은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정말로 전심전력을 다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기근을 대하는 태도 역시 달라요. 다 두려워하고, 다 무서워하고, 다 뒤로 나자빠지고, 다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아우성인데 요셉은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요셉은 똑바로 기근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기근과 맞서 싸우고 기근에서 사람을 살려냅니다. 기근을 극복해내요. 기근 뒤에 사람들을 다 품고 살려줍니다. 그리고 기근을 끝장내죠. 7년 후에, 5년 후에 이 기근은 끝날 것을 아는 요셉은 기근과 맞서 당당히 이깁니다. 왜냐?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왜냐? 하나님의 준비된 양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시대가 필요로 하고 세상이 필요로 하는 리더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깨어있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 사람이 깨어있어서 서면 사람을 살리고 가축을 살리고 종자도 살리고 씨앗도 살리고 땅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왕도 세우고 자기도 살아나요. 다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요셉에 대한 총정리입니다. 이제 요셉의 얘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48장, 49장, 50장 이제 마무리만 남았습니다. 야곱의 유언과 축복과 또 야곱이 죽음으로 또 이 창세기는 끝나게 돼요. 이번 주와 다음 주 우리는 2주에 걸쳐서 그동안 요셉에 대한 복습과 정리를 할 겁니다. 요셉은 어떤 인물인가? 왜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셨는가?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길래 이렇게 멋지게 세상에서 존경받고 교회에서도 사랑받고 후대에도 칭찬받는 믿음의 거인이 되었을까? 이걸 공부하는 이유는 그냥 공부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 위함입니다. 저는 여러분 중에 또 우리 안에 이런 요셉의 리더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런 요셉과 같은 리더들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는 그 꿈이 있어요. 분명히 이곳에 요셉 같은 인물이 분명히 나올 거다. 여러분 많이도 필요 없어요. 한 사람만 나오면 됩니다. 그 사람이 이 나라를 먹여 살릴 거예요. 그 인물이 이 세계의 평화를 이끌어 올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위대한 리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영적 리더들 중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제일 자아가 건강한, 자존감이 높은, 인격과 영성이 균형 잡힌 건강한 믿음의 사람을 뽑아라. 그러면 저는 주저없이 요셉과 다니엘을 뽑습니다. 왜 요셉과 다니엘을 뽑냐 하면 다른 분들은요 예수님 말고 실수가 많았어요. 아주 믿음으로 공로가 크지만 결정적인 실수가 많았어요. 모세도 막 혈기를 부렸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엄청난 실수를 했어요. 믿음으로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기근이 오자마자 바로 그 약속의 땅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애굽으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살아남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팽개치고 그 위대한 헌신을 다 버리고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도망가고 또 모자라서 거기서 아내를 팔아먹었어요. 자기는 재산을 축적하고 그거를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했어요. 베드로도 치명적인 실수를 했죠. 예수님을 정면에서 3번 부인했어요. 다윗은 결정적인 실수를 했죠. 간음을 했고 살인을 했어요. 잊을 수 없는 치욕적인 실수, 결정적인 실수를 했어요. 엘리야도 넘어졌고 다 한두 번은 넘어집니다.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다니엘은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없어요. 전혀 실수가 없습니다. 아주 무서운 분들이에요. 기껏 다니엘은 더 흠을 잡기가 어렵고 기껏 요셉을 흠내자면 채색 옷 입고 나댄 거 막 설치고 꿈 얘기 막 함부로 이렇게 막 나팔 불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철었을 때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해해 줄 수 있죠. 그거 말고는 전혀 실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의 영성이 놀라운 이유는
그들이 이방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있었던 애국과 바벨론은 세계 최강대국이자 세계 최고의 세속 도시입니다. 그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가장 더럽고 가장 치열하고 살벌하고 냉정한 정치의 한복판에 있었어요. 정치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냉정하고 겉모술수가 많아요. 다니엘서를 보면 계속 다니엘을 모함하는, 법을 바꿔서라도 다니엘을 모략하는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가장 무서운, 가장 세속의 힘이 충돌하는 그 현장에 또 애국과 바벨론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었어요. 온갖 잡신들 몇백 가지, 몇천 가지 우상이라는 우상은 거기 다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성전이 없었어요. 교회가 없었다고요. 목회자인 저도 매주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저도 충전을 받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 와서 기도하고 무릎 꿇어야 제 영이 살아나요. 교회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와의 만남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얼마나 중요한 장치인데 거기에는 그게 없었어요. 여러분, 이민 가서 거기에 교회가 없는데 거기서 아주 건강한, 꿈쩍도 하지 않는, 세상을 능가하는 강력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그 두 사람들은 엄청난 분들입니다. 우리는 왜 요셉을 좋아할까요? 왜 우리는 요셉을 그동안 공부하면서 따라왔을까요? 몇 가지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요셉을 좋아하는 이유는 요셉이 억울함을 많이 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위대한 사람보다 잘 나가는 사람도 부러워하지만 힘들었던 사람에게 긍휼의 마음을 갖습니다. 억울함이란 뭔가 정의에 위배되는 사건이 내 삶에 일어난 거예요. 정당하지 않은,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대가를 받지 못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뭔가를 빼앗긴, 뭔가를 잃어버린,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아주 더럽고 치사하고 얄밉고 분노가 치미는 그런 방법으로 내 삶에 어떤 아주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게 억울한 사건이죠. 우리는 살다가 그런 일을 너무 많이 당해요. 특별히 믿음의 여정에서 당해. 내가 순종하고 믿음을 지켰는데 돌아오는 건 하나님의 보상과 칭찬이 아니라 더 나쁜 결과예요. 더 처참한 현실이에요. 하나님은 멀어져 가고 내 기도는 힘이 없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내 예배는 받아들여지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버림받은 경험, 그런 억울한 경험. 그럴 때 우리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아요. 그 사람은 나보다 더 억울했거든요. 17살에 해외로 인신매매 납치됐습니다. 그런 분은 없잖아요, 그래도. 그 종살이를 열심히 믿음으로 이겨내는데 거기서 더 모함을 받아서 감옥을 갔어요. 전과자가 됐어요. 전과자 딱지는 평생 붙어 다닌 겁니다. 가장 비인격적이고 치명적이고 수치스러운 명예가 요셉에게 평생 따라다닐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울함을 당할 때 요셉을 보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나보다 더 했구나. 더 아팠겠구나. 더 많이 뺏겼구나.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잘 이겨내고 있구나. 요셉이 우리를 위로하는 거죠. 그의 고통이, 그의 억울함이 우리를 위로합니다. 두 번째, 요셉은 이인자 영성의 소유자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 당시 최첨단 국가, 최강대 국가의 최고위층에 있었습니다. 총리라면 최고위죠. 탑 클래스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는 바로가 있었어요. 아무리 총리가 위대하지만 이 왕하고는요, 이것도 천지차입니다. 왕은 절대 권력자입니다. 아무리 요셉이 위대하고 인기가 많아도 하루아침에 나가 그러면 아웃입니다. 요셉은 2인자고 중간 리더입니다. 그는 절대 복종해야 될 애굽의 왕 바로, 절대 권력자, 신과 같은 나라가 아닌 제국을 통치하는 아주 철인, 그리고 거인, 타고난 판단력과 그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 그 위대한 리더 밑에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바로였어요. 요셉은 조연입니다. 조연, 보조자입니다. 서포터입니다. 활약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의 모든 결정에 따라야 하는, 바로의 눈치를 보고 보고받아야 되는 그런 2인자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요셉은 2인자처럼 살지 않았어요. 마치 드라마나 영화에
주연보다 주인공보다 더 감칠맛 나게 연기를 잘하는 조연.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연기가, 그 드라마가 재미없을 것 같은 주연보다 더 빛이 되는 조연처럼, 주인공처럼 살았어요.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이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 높은 자리, 저 자리 내가 가야 되는데 내 능력에 맞지 않은 대우를 내가 받고 있습니다. 당시 요셉의 능력과 힘으로는 얼마든지 쿠데타 뒤집을 수 있었겠죠. 모든 민심이, 모든 국력이 다 요셉을 향해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나는 왜 저기 못 갔을까? 열등감에, 번민의 후회의 낙심의 탄식에 그런 날들을 전혀 보내고 있지 않아요. 그냥 있는 자리에서 당당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주인공처럼 살아요. 여러분, 요셉은 그때만 거기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을 때도 그는 주인공처럼 살았어요. 노예처럼 살지 않았어요. 모든 책임과 모든 관심이 다 요셉에게 갔어요. 그리고 다 요셉을 좋아했어요. 노예일 때만 그런 게 아니라 그가 범죄자로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을 좋아하고 요셉을 신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열등감이 별로 없어요. 어디 가든지 당당하게 살아요. 어디 가든지 눈치를 안 봐요. 어디 가든지 자기 열심을 하고 능력을 인정받아요. 이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죠. 세 번째, 요셉은 믿음이 가는 리더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 백성들이 이 요셉에게 와서 다 발가벗어요. 다 재산을 공개해요. 다 상처를 오픈해요. 우리가 이렇게 아픕니다. 힘듭니다. 내가 재산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남은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세요. 우리 가축을 살려주세요. 우리에게 씨앗을 주세요. 상담을 해요. 요셉은요, 지금 총리의 지위에 있습니다. 애굽의 고위 간직들, 리더들, 사회 탑 클래스들, 책임자들, CEO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가난한 사람만 힘든 게 아니라 CEO도 힘듭니다. 교수님들도 힘들어요. 책임을 진 사람들은 다 힘들어요. 그 고통을 요셉은 다 압니다. 요셉은 노예를 해봤어요. 노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다 이해해요. 감옥에도 있어봤어요. 범죄자들, 누명 쓴 사람들, 사회 하층민들, 가장 밑바닥에서 자존감이 바닥인 하루하루 연명해 되는 사람들, 그들의 인생의 처절함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폭이요, 얼마나 넓은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들어왔겠죠. 요셉의 한마디는 사람들의 가슴을 터치해요. 아, 이 사람이 내 상황을 아는구나. 나의 고통을 이해하는구나.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구나. 그러니까 막 요셉에게 달려가죠. 네 번째, 요셉을 좋아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요셉은 스펙이 없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이력서가 뭐 낼 게 없어요. 굳이 써야 된다면 두 가지. 하나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몇 년, 그렇죠? 감옥에서 몇 년, 그거 끝입니다. 요셉은 학교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대학을 나오지 않았어요. 자기의 청소년기 때 그 꿈 많은 아이들이 학교 다니고 공부를 하고 꿈을 꾸고 또 놀고 고민할 때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청년 시절 대학을 가고 전문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연애를 하고 또 마음껏 준비를 할 바로 그때 요셉은 감옥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그게 요셉의 이력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요셉을 바로가 총리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 점이 더 놀라운 거예요. 바로는 바보가 아닙니다. 바로는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가 똑똑하지 못했다면 벌써 애굽의 정권은 뒤집어졌을 거예요. 그 막대한 제국을 이끄는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무 스펙이 없는, 대학도 안 나온, 그리고 나이가 30살밖에 안 된, 그것도 외국에 전혀 모르는 청년. 그 청년을 총리로 그 자리에서 발탁을 했어요. 그거는 이상한 일이죠. 이거는 상식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 바로가 요셉을 불러서 얘기하는 그 옆에 장관들이 다 있었겠죠. 그 장관들은 최강대국 초엘리트 국가의 초엘리트 중의 엘리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자리까지 와서 바로 옆에 서 있겠어요? 얼마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얼마나 능력과 시험을 보고, 얼마나 힘을 쓰고 권력을 앞세워서 그 자리까지 왔겠어요? 그 쟁쟁한 엘리트들을 다 제껴놓고 그 관록과 전력이 있고 애굽을 누구보다 잘하는 그 베테랑들을 다 뒤에서 세워놓고 가장 어린, 애굽을 하나도 모르는, 그리고 학력이 하나도 없는, 처음 보는, 그리고 외국의 노예 소년을 총리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로는 요셉의 능력을 보고 뽑은 게 아니에요. 요셉의 지혜를 보고 뽑은 게 아니에요. 요셉의 견해와 요셉의 식견과 요셉의 능력을 보고 요셉을 총리로 세운 게 아니에요. 요셉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요셉을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타고난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은 자기가 아는 모든 엘리트들, 그리고 내가 믿었던 이 애굽 안에 있는 모든 그 많은 우상들이 해결할 수 없었던 나의 꿈, 그리고 이 애굽의 미래가 걸려있는 이 7년의 환란을 해결 못했던 그것을 해결했던 신이란 말이죠. 듣도 보도 못한 신인데 그 신이 그걸 해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신하고 접촉하고 있어요. 그래서 뽑은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요셉도 똑같아요. 요셉이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자기 이력을 과시하고 자기 생각과 견해를 바로에게 설명한 적이 없어요. 요셉은 간단해요. 요셉은 하나님이 보여준 꿈을 그냥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의 해결책을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시대에 잘 전할 수 있다면 왜 안 뽑겠습니까? 가장 강력한 신이 말하는데 누가 그 신의 말을 무시할 수 있겠어요? 지금도 사회의 가장 큰 인재는, 시대가 필요한 가장 큰 위대한 리더는 가장 지혜로운, 가장 정확한, 가장 강력한 신의 음성을 듣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예배 드리러 왔어요. 여러분 제 얘기를 들으러 온 것입니까? 아니죠. 저는 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 의견을 말해서는 안 돼요. 저는 제가 받은 하나님의 감동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달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 사명이에요. 여러분은 제 이야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캐치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사셔야 되는 거죠. 요셉은 그 일을 잘 했습니다. 다섯 번째, 요셉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아주 인내를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힘들다는 말을 안 해요. 하나님 정말 이러실 겁니까? 나 더 이상 못해 먹겠습니다. 때려치지 않았어요. 그럼 끝까지 기다렸어요. 여러분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기다릴 수 있는 힘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뢰하면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또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내가 기다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가? 우리는 못 참고 우리가 먼저 움직여요. 우리가 결정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해요. 요셉은 끝까지 신뢰했어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절호의 그 기회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결정적인 기회가 왔을 때 잡았어요. 여러분 그 기회가 왔을 때 꼭 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힘이 주어졌을 때 복수하지 않았어요. 복수하지 마십시오. 그 힘을 가장 위대한 복수, 용서로 풀어냈어요. 그 용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아버지가 만들어낸 엉망진창 엮이는 가정에 이 고리를 그 아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화해시켰어요. 요셉을 통해서이죠. 리더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리더의 꿈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요셉은요, 자기 인생의 최절정기를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최절정기는 언제였습니까? 저는 그것이 과거형이 아니라 미래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도 있었지만 앞으로 더 큰 하나님 인도하는 믿음의 절정기, 삶의 절정기.
내 삶이 아주 빛나서 터져나가고 세상도 그것을 그 빛을 알고 그 빛의 덕을 알고 인정하는 오늘 요셉과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말씀입니다.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백성들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지금 마음껏 제도를 바꾸고 제도를 개선하면서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성기, 절정기, 이 인생의 절정기를 맞는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하나는 세속적인 절정기를 맞는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내노라하는 많은 책을 쓰고 또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고 그의 언어가 매일 언론에 보도되는 세상에서 주목받는 기업, 언론인, 정치인, 교수님 그런 분들의 삶에는 보통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주 탁월한 시대를 보는 통찰력이 있어요.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세밀한 통찰력으로 세상을 관찰하고 그것을 연구해요. 두 번째, 불굴의 투지로 수많은 실패와 난관을 극복하고 그것을 이뤄내요. 세 번째, 그들이 고백하는 또 하나의 고백은 그리고 운이 좋았어요. 본인들이 꼭 얘기합니다. 내가 시대를 잘 타고났다. 그리고 적절할 때 이런 기회가 나에게 왔고 이런 사람들을 누군가 보내줬다. 본인이 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세상에 성공하는 리더들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리더는 달라요. 하나님의 리더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최고의 무게예요. 그리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요셉을 상징하는 말이 형통입니다. 요셉을 상징하는 말이 지혜예요. 지혜란 늘 말했습니다. 오늘 바로 이 현장의 상황을 분석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상황을 풀어내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세상은 그 지혜자를 찾아요. 교회도 그런 지혜자를 찾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그와 함께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능력은 우리가 준비하며 우리가 계획해야 될 그 능력은 이 능력이에요. 이 능력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 저희 교회에 이런 믿음의 리더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가서 토지의 종자로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리라. 이 저는 다음 주에 더 볼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지혜로 법을 바꿨어요. 제도를 개혁했어요. 아주 파격적인, 획기적인, 시대의 전통을 뒤집어 엎는, 특별히 생명을 살리는 조세법을 뒤집어 엎었어요. 5분의 4를 다 가져가게 하는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으로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을 삼아라. 자, 가져가서 너희 가족을 살려라. 이 요셉은 배려하는 리더예요. 이 가정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아서 니네가 거의 80%를 다 가져가서 소장농이 10%도 안 받을 이 시대에 80%를 줘요. 그리고 너희 가족들을 살려라. 이렇게 감동적인 정책을 펴니까 사람들이요 자발적으로 충성합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아멘. 그럼 헌신은 은혜를 받아야 나오는 거예요. 전도를 하라 그래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 받으면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좋은데 왜 안 합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은데 왜 소회를 안 하겠습니까? 예배가 너무 좋은데 왜 전하지 않겠습니까? 은혜 받으면 헌신하게 돼요. 이 사람들이요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종이. 왜냐하면 일단 요셉이 우리를 살렸고 우리의 상황을 너무 잘 알아서 잘해주니까 이 사람 밑에 가면 내가 잘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밑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적용하면 세상이요 교회로 찾아 막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살 것 같으니까. 좋거든요. 좋으니까 막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옆으로 세상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26절, 27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아멘. 제도를 잘 바꾸면, 법을 잘 세우면은 이 나라가 튼튼해지고 행정이 원활해지고 사람들이 평안해져요. 그러니까 행정을, 이 제도를, 이 그릇을 잘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제도와 그릇을 잘 만드셔야 돼요. 만들어 놓고는 잘 지키셔야 돼요. 만들기는 잘하는데 안 지키는 분도 많아요. 잘 지키세요. 잘 지키면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더라. 사역에는 열매가 중요합니다. 은사보다 열매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일은 많이 했는데, 은사는 많은데, 능력은 많은데 열매가 없는 분들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죽어라고 일했어요. 열심히 헌신했어요. 마지막에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그건 자기 열심으로 살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열매가 풍성합니다. 주인은 열매로 평가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헛고생하지 마시고 헛된 수고 멈추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오늘 요셉과 같이 본인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고 본인도 열매가 많고 남도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좋은 리더로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영적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 요셉과 같은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한국 땅을 살리는, 한국의 하나님의 통치를 일으키는 거룩한 리더들이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의 가정을 통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